요한복음 11장 27절. 25절, 26절은 제가 읽고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예수님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우리도 그런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이 마르다의 신앙 고백처럼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라는 말의 첫 번째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독생자입니다. 유일하신 분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 말이 이해되지는 않지만 믿을 수는 있습니다.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알고 믿어야 되는데 그 알아야 될 첫 번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이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한일서 4장을 다시 봅니다.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며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냐면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화목제로 내어주심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가 어떻게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었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화목제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화목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고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났죠?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스스로 사람이 돼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내용이며 그 믿음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이다라고 확실하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물론 이 대자연 속에도 있고 사랑하는 가족 관계에도 있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좋은 조건 속에도 있습니다. 이렇게 따사로운 햇살을 만드신 하나님, 아름다운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다정한 가족을 주신 하나님, 너무나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창조주로서 주시는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랑은 창조주 그 이상을 넘어 아버지 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게 대속의 죽음입니다. 단지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돌보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줄 만한 아버지 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날에 내가 나를 내 아버지라 부를 것이며 너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더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은 단지 피조물을 돌보는 자연을 주관하는 창조주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을 넘어 감당할 수도 없는 아버지로서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아버지로서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디도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감춰져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하시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난 겁니다. 원래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비로소 나타난 거죠. 나타났기 때문에, 계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고 받아들일 수 있었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나타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몰랐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나타났습니다. 누가 내가 어려울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줬습니다. 은혜를 기억하겠죠? 내가 정말 헐벗고 굶주렸을 때 누가 나를 먹였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할 겁니다. 하물며 돈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음식으로 도와준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나를 대신해 죽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부모의 희생을 우리는 평생 기억을 하고 부모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물며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라는 그 표현 속에서 우리는 금방 하나님의 사랑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알 수 있는 형태로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십자가입니다. 보라, 십자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속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됐으며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고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사랑이 나타난다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있는데 표현하지 않고 나타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고 그 결과는 오히려 비극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드러나고 나타나야 됩니다.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합니다. 비칩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었고 믿을 수가 있었고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인 사랑도 감춰져 있어서는 모릅니다. 그 사랑도 역시 나타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표현되지 않으면 우리는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오해를 서로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나이 드신 부모님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는 날 한 번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부모가 아주 놀라워합니다. 너무나 헌신적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아끼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다고. 왜 그런 비극이 생깁니까? 제대로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알 수 있는 형태로 우리의 사랑을 서로 표현해야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이 된 것처럼 인간관계도 정상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고 느끼고 자란 아이와 그걸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자란 아이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나타내는 것이,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금방 교훈으로 가르쳐 줄 겁니다. 자, 유명한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래요. 근데 둘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자, 그런데 그 노래는 비극입니다. 왜 비극으로 그 노래가 끝이 났냐면 겉으로는 고까지껏 했더래요. 그러다가 그 둘의 관계가 비극으로 끝난 겁니다. 속으로는 사랑했는데 겉으로는 고까지껏 하니까 더 멀어지고 더 갈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얼마나 당신이 소중하고 내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이고 너로 인해서 내가 기쁨을 얻고 삶의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서로 표현할 때 그 더욱 사랑이 깊어질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을 나타냈습니다.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았죠? 역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크고 작은 많은 사랑을 서로 표현하고 서로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그러는지를 표현할 때 그 사랑은 더 주고받고 깊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